지난 수요일에 제가 말씀드린 그 마셜 셜리라고 하는 분이 기고한 글을 제가 수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데 1991년 11월 28일 날 오후 8시 20분에 톱이라는 아이를 낳았는데 유전병을 안고 태어난 바람에 난 지 2분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 2개월이 지난 뒤에 딸도 세상을 떠나고 말아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절규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따지는 기도를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 속에 말씀을 주셨는데 어찌하여 단 2분밖에 못 살게 하고 정말 한 2년밖에 살지 못하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할 때 아니다. 나는 너의 자녀를 2분만 살게 하려고 세상에 보낸 것도 아니고 단 2년만 살도록 보낸 것도 아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40년이나 60년이나 80년만 살도록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낸 게 아니다. 너희들은 나와 함께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었단다 하는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 7, 80년 살다가 그냥 무로 돌아가 버릴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지금은 비록 허무와 썩어짐의 종로로 탄 상황 속에서 힘겹게 삶을 살아내지만 이 힘겨운 삶을 다 마감하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그때는 우리가 처음 보는 하늘을 볼 것이며 처음 경험하는 땅을 볼 것입니다. 그곳의 삶은 꿈의 삶일 것입니다. 상상도 못했던 삶,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완벽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입니다. 질병으로 자유로울 것입니다. 모든 전쟁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며 가난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입니다. 모든 싸움과 갈등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어디에 이르고 자유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그날에 모든 저주와 모든 고통과 사망의 줄로부터 완벽하게 벗어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전에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어떤 분이 죽어서 천국에 가봤는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주 살이 이렇게 부옇게 찌고 막 그렇게 보기가 좋게 이렇게 살아가더랍니다. 근데 그분이 또 지옥에 가봤는데 지옥에는 사람들이 막 피골이 상접한 상태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먹을 게 없어서가 아니라 지옥에도 먹을 것이 풍성하고 천국에도 먹을 것이 풍성한데 지옥의 사람들은 그냥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그렇게 있더라는 거죠. 근데 가만히 자세히 보니까 왜 지옥의 사람들이 그렇게 피골이 상접하냐? 먹을 것이 많은데도 지옥의 사람이나 천국의 사람들이 손이 다 이렇게 뻗정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의 사람들은 그 뻗정손을 가지고 자기만 먹으려고 계속 애를 쓰고 있더라는 거죠. 아무리 애를 써도 밥을 한 숟갈 먹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자기만을 위해서 먹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도 손이 뻗정손이랍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살이 부옇게 쪄 있느냐? 그 뻗정손을 가지고 밥을 퍼서 서로를 주더랍니다. 서로 먹여주더랍니다. 하나의 무슨 재미있는 이야기 같지만은 의미 있는 이야기로 생각해야 돼요. 천국은 사랑의 세계고 지옥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만 모여있는 그런 곳이라는 것을 그 이야기 속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유튜브를 보는데 조용기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설교가 딱 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봤더니 천국에 가는데 천국에 벤치가 딱 있는데 거기에 두 남편과 아내가 앉아가지고 아주 친밀한 대화를 나누다가
과일 나무가 있는데 과일 하나를 딱 따서 그 과일을 먹더라는 거예요. 먹는데 그 과일을 먹는 순간에 과일이 그냥 싹 소화가 되면서 그 소화된 순간 그게 향기가 돼가지고 밖으로 다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생선과 조반을 딱 차려놓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불러서 조반을 먹이십니다. 아마 예수님도 그때 조반을 드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부활한 몸으로. 부활한 몸은 과연 음식을 드시면 화장실에 갈까요, 안 갈까요? 부활한 몸. 그렇죠. 만일에 부활한 상태에서 음식을 드시긴 드셨는데 지금 우리와 같이 배설을 한다면 그거는 뭔가 좀 불안전할 것 같아요. 그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먹으면 먹는 순간에 그냥 소화돼서 그냥 완전 향기가 돼가지고 그냥 나오더라고요. 누가 지어낸 얘기겠지만은 그만큼 천국은 삶이 완벽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이 5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는 팔복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쫙 와서 앉았습니다. 쫙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그 높은 곳에 바위를 더 걸터 앉아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전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도 애굽에서 모세가 이끌어 출애굽을 시킨 다음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이제 신약의 이 팔복의 말씀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에 올라가 앉아서 당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모세는 십계명과 율법의 말씀을 주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팔복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당신의 하늘나라의 백성들에게 팔복의 말씀을 복있는 사람은 복있는 사람은 복있는 사람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팔복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꿈의 세계에 가서 우리가 살아갈 천국 백성들의 인격의 모습. 여러분 천국의 사람들은 다 복 있는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 천국 백성들은 다 복 있는 사람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천국 백성들의 이 인격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인격의 말씀, 즉 천국 백성들의 인격의 삶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것은 곧 예수님 자신의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팔복은. 아시겠습니까?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뭘까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뭐죠? 의에 줄인 사람.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정말 쉽게 해석하기 참 어려워요. 심령이 가난하다? 도대체 심령이 가난한 건 뭘까? 저는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 가르쳐달라고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조명해 주시는데 이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내 것이 마음에 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경지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내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아무것도 내 것은 없다 하는 경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지금 텔레비도 내 거, 냉장고도 내 거, 내 자녀도 내가 낳았으니까 내 거, 이 집도 내가 고생하면서 마련한 아파트니까 내 거, 이 옷도 내 거, 다 내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심리적으로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들은 마음에 가진 것이 많아요. 내게 많아요. 내게. 심지어 나도 내 거. 나도 내 자신 거라 이거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그런데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내게 아무것도 없는 자리. 내게 아무것도 없어.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내 텔레비도 있고 내 냉장고도 있고 내 자가용도 있고 내 아파트도 있는데 어떻게 내 것이 없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경지 속에서만 느낄 수 있는 감정이에요.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 안에서만 가능한 일. 하나님만 모든 것의 주인이로구나. 하나님만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구나.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은 피조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심지어 나도 내가 나를 만들지 않았어요. 내가 요런 모양으로 요런 가정에서 요런 남자로서 내가 태어나겠다고 자기 자신을 계획하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그냥 태어난 거예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여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여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다 아버지 것입니다. 내 존재 자체도 아버지 것이에요. 내 눈, 내 손, 내 심장, 내 위장, 내 모든 세포 하나하나는 내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 것이에요. 하나님 것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신앙의 깊은 경지에 들어가면 내 것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만 계시는 거예요. 거기가 심령이 가난한 자리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주권, 절대 주권 신앙을 갖게 될 때 내 것이 없는 경지에 들어가게 돼요. 제가 개척 초기에 전도사 때 우리 왕성한 교회 박종천 목사님하고 전도사 시절에 알고 있던 구현준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분을 알고 있었는데 그 구현준 전도사님은 서울 천호동 쪽인가 그쪽에 개척을 하고 있었고 우리는 구리시에서 개척을 하고 있었고 그분 집이 신내동 쪽의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그분이 위암이 걸려가지고 진단을 받아가지고 이제 치료를 받고 있다가 저희 박 목사님하고 저하고 신방을 좀 위독하다고 해서 신방을 간 적이 있었는데 막 살이 다 빠졌더라고요. 살이 쫙 빠져가지고 누워 있는데 보니까 정말 피골이 상접해요. 그 몸집 좋았던 분이 살이 쫙 빠지니까 이야. 근데 그분이 이제 우리가 가니까 좀 앉혀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앉혀드렸더니 그 구현준 전사님이 힘겹게 말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사님들 자기가 지금까지는 이 모든 게 다 자기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지금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내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선사님 저기 텔레비 있잖아요. 저거 내 건 줄 알았는데 내 게 아니더라. 저 냉장고 내 게 아니에요. 이 아파트 내 게 아닌 걸 알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나의 생명도 내 게 아니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죽음이 임박해 오니까 그걸 알겠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막 건강하고 막 이럴 때는 막 그냥 이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막 그리고 저것도 내가 소유하고 싶고 이것도 소유하고 막 모든 걸 다 갖고 싶었는데 지금 죽음 앞에 딱 서보니까 다 부질없는 착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그래서 탐욕을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 안에 들어가면 거기는 내 것이 없고 그리고 탐욕이 없어요. 뭘 그냥 소유하려고 막 아둥바둥 그러지 않아요. 절대 그렇게 돼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예수님 자신의 인격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완벽하게 심령이 뭐한 분이에요? 가난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심령이 가난한 그 심령은 어디에서 완전히 녹아들어 있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완벽하게 그 인격이 녹아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기의 생명조차도 자기 것이 아닌 거예요. 아버지 것인 거예요. 아버지의 내 생명의 주인이신 아버지가 내 생명을 달라 하시면 내게 아니니까 내 생명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생명 달라 하시면 하나님 아버지 거를 아버지의 생명을 아버지께 드리나이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믿으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 안에서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누구 것만 있는 거예요? 주 하나님 것만 있는 거예요. 거기가 심령이 가난한 자리인 거죠. 그리고 예수 믿는 성도들도 드문드문 그런 것들을 문득 느낄 때가 있어요. 그게 지속적으로 예수님과 같이 완벽하게 구현이 되진 않지만 그게 뭔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 앞에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것이 무엇인지를 순간순간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순간순간 경험할 때가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지속적으로 예수님과 같이 완벽하게 내 삶의 현장에서 구현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언제 이 예수님의 완벽한 심령이 가난한 그 심정을 우리가 같이 공유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부활을 입는 그날에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부활을 입는 그 순간에 부활만 영원한 생명만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무엇도 같이 입는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성도 같이 입는다고 그랬어요. 그 십자가의 영성 속에 심령이 가난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여 내 생명 주인인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생명 십자가에 내놓으라 하면 하나님께 내 생명도 드리는 그 예수님의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 신앙이 심령이 가난한 심령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의 영성 속에 다 녹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을 자신을 말한 거예요. 자신을. 또 그다음에 뭡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서 애통하는 자는 이것도 역시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인격과 심령을 말하는 것인데 그러나 우리들은 불완전하게 그런 것들을 순간순간 경험하기도 하고 또 순간순간 또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애통하는 심령은 누구냐면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애통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가슴이 찢어지도록 통증을 느끼는 슬픔을 말하는 거예요. 애끓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통증을 느끼는 슬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애통하는 자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이 저주받은 세상에서 힘겹게 인생을 살아내는 인류를 구원하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이 애통의 마음은 인류의 죄와 그 고난에 대하여 공감하는 마음이에요. 공감하는 마음. 만일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이 고난 많은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꿈의 세계를 우리를 인도해 가시려고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다면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없었겠어요? 아니 우리를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예수님이 그 액션을 취하기 이전에 먼저 그 당신의 마음속에 우리의 죄에 대하여 애끓는 마음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니, 당연히 먼저 그 마음이 있겠죠. 인류의 죄와 고난에 대하여 공감하는, 그래서 뭔가 인류의 그 죄와 고난만 생각하면 이들을 구원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애통하는 마음, 그 마음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즉 공감하는 능력입니다. 그 공감 능력이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그 죄와 인류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우리 인생들에 대하여 가슴의 통증을 느낄 수 있도록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겪는 그런 애통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가 가능했던 거예요. 예수님 애통하는 자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에 가면 이미 부활의 날에 예수님의 그 애통의 마음을 우리가 다 공유해요. 심령이 가난한 심령도 그때 공유해요. 천국에는 욕심이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무엇을 막 소유하려고 이 세상같이 아둥바둥거리면서 막 그냥 있는 사람은 그냥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막 그냥 계속 소유하려고 그러고 그런 어떤 욕심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난한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을 인정하면서 내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주인이신 하나님만 인정하는 그 자리, 그 심정을 우리가 부활의 날에 공유하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공감력이 예수님의 공감력을 그대로 공유해가지고 천국에 가면 다른 사람의 아픔도 없겠지만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하여 기꺼이 내 고통으로 다가와요. 다른 사람의 슬픔에 대하여 내 것으로 받아들여요. 다른 사람의 행복을 내 행복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요. 완벽한 공감력을 가지게 돼요.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외롭습니까? 왜 우리가 고독합니까? 아무리 한 집에 한 공간에 살아도 아내가 남편의 마음을 완벽하게 공감해 주지 못합니다. 남편이 아내의 마음도 그렇게 완벽하게 공감해 주지 못해요. 내 마음을 알아서 그렇게 애끓는 마음으로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으로 느낄 정도로 그렇게 공감해 주는 부부가 있겠습니까? 상대적으로 애통의 마음은 기쁨도, 상대의 기쁨도 내 기쁨으로 완벽하게 다가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애통의 마음을 우리가 부활의 날 예수님의 인격을 우리가 입게 될 때 가난한 심령도 있게 되고 애통의 마음도 그대로 있게 되는 날 우리의 공감력이 완벽히 회복이 되어서 이웃과 이웃 사이에 완벽한 감정의 공감을 이루게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천국은 외로움이 없어요. 절대로 고독이 없어요. 만나면 그냥 다 서로 공감해. 완벽하게 서로 느껴요. 기쁨도 슬픔도 다 내 기쁨으로 그렇게 느껴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온유한 자. 예수님이 여러분 살아계실 때는 로마의 제국이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이 로마의 제국의 시대는 군인이 판을 치는 시대예요. 그냥 로마의 군대는 막강한 군사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힘없는 나라들을 군인들을 풀어서 그냥 파죽지세로 밀고 들어가면 잔인하게 막 죽이는 겁니다. 난폭하지요. 난폭해. 그래서 그들이 난폭한 군대일수록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제국이 얼마나 방대한 영토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근데 여기는 뭐라고 합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뭘 기업으로 받아요? 정반대지요. 강폭하고 뭔가 정말 사나운 그런 군인들이 제국을 정말 제국을 세웠던 그런 시대에 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했을 때 맞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온유한 그 예수님의 그 인격은 어디에 녹아 있느냐 하면 십자가에 완벽하게 녹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억울하게 죽으셨지만 한마디도 그들을 욕하는 그들에게 대신 욕하고 베드로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 뱉는 자들에게 맞대어 같이 대응하지 않았어요.
그 온유한 심령이 그 모든 굴욕과 수치를 다 받아들이시고 그 인격 안에서 그걸 다 녹여내요. 전혀 화가 나지 않아요. 분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온유의 심령을 가진 분. 그 온유의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겁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온유한 분이 아니었다면 십자가를 져야 못 져요. 못 져요. 온유한 분이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졌던 거예요. 그리고 그 온유하신 예수님이 사실은 땅을 받는 거예요. 기업으로. 여러분, 로마의 제국이 막강한 군인들의 세력을 이끌어서 넓은 영토를 확장하고 막 땅을 차지했지만은 로마 제국은 결국은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결국 제국은 다 망하는 길로 갔어요. 앞으로 제국을 꿈꾸는 나라들도 있지만은 그 제국은 분명히 아라사시는 영원한 제국은 없어요. 그러나 다니엘서에서 예언한 것과 같이 예수님의 나라는 영원해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복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땅을 점령해 들어갑니다. 사람의 마음을 점령하고 땅을 점령합니다. 지금도 복음은 전 세계를 향하여 계속 땅을 점령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로마 제국과 바벨론 제국과 수많은 제국들은 역사 속에 등장했다가는 언젠가는 무너지고 사라지지만 영원하게 무너지지 않은 나라가 있으니 그 나라는 바로 온유하신 예수님이 정복에 들어가는, 복음으로 정복에 들어가는 그 땅은, 예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고 점점 더 땅을 차지하게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때 칼을 가지고, 제국은 칼로, 창으로 막 들어가서 사람들을 막 난폭하게 죽이고 땅을 강제로 차지하고 재산을 막 그냥 빼앗고 불태우고 막 집들을 불태우고 막 그렇게 막 폭력을 쓰면서 땅을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직 그 복음 하나만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습니다. 아무리 굳게 닫혀있는 사람의 마음도 예수님의 따뜻한 복음이 들어가면 확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항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계속. 여러분, 이런 세상에 수많은 제국이 있었지만은 그 제국은 다 무너지고 무너졌지만 예수님과 같은 이 영원한 제국은 세상에 왕국은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칼로, 창으로, 폭력으로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복음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앞으로도 복음은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할 것입니다. 땅을 계속 넓혀갈 것입니다. 심령들을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 부를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이 양산될 것입니다. 제국이, 로마 제국이 땅을 차지하는 것과 예수님이 땅을 차지하는 방법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복음으로, 오직 사랑으로, 온유의 방법으로 영혼들의 마음을 얻게 되고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의 백성들, 이 다음에 우리가 새하늘 새 땅의 주인공들이 될 때 그 온유한 예수님의 인격을 그대로 우리가 공유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은 좀 성깔도 있고 정말 누가 또 한번 쫙 건드리면 그냥 막 성질이 나와가지고 그냥 그런 인격 다 있잖아요. 우리가 감정들 있고, 그리고 부부끼리도 피 터지게 싸우고, 서로 형제지간에도 싸우고, 서로 친한 친구들끼리도 서로 등을 돌리고. 그러나 천국에는요, 싸움이 없어요. 다 누구의 인격을 입어요? 예수님의 온유한 인격을 그냥 다 공유해요. 예수님의 인격이 내 인격인 거예요. 그 온유한 그 예수님의 인격이 그 천국 백성들의 인격인데 거기에 무슨 난폭한
그런 싸움이나 남을 희생시키고 창으로 칼로 막 사람들을 난폭하게 다루고 그런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정말 한 번도 보지 않는 새 땅이고 새 하늘인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완벽한 신의 영역, 꿈에도 그리던 그 땅, 그 하늘, 우리가 마음으로 이상적인 세계, 완벽한 나라, 정말 그런 세계를 우리가 꿈꾸지만 이 세상은 그런 나라가 없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바로 그 꿈에도 그리워하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게 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런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그리고 애통의 마음, 즉 다른 사람의 죄나 고통에 대해서 민감하게 공감할 수 있는 애통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과 완벽하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천국 생활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무엇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의에 줄이고 목 마른 사람은 누구를 말한다고요? 예, 이제 이쯤 가르쳐 줬으면 나와야지요. 이 정도로 가르쳐 줬는데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 마른 자 복이 있어요. 물론 이것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인격이기도 한데 우리는 불완전해요. 근데 예수님은 완벽하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그냥 먹는 것만 보이잖아요. 한 3일 금식하면 라면이 왔다 갔다 합니다. 떡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치킨이 왔다 갔다 하고 3일만 굶으면. 근데 예수님은 오직 그냥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이 말랐어요. 의에 줄여. 의에 막 갈증을 느껴. 어떻게 하면 의롭게 살까? 어떻게 하면 먹을 걸 구하듯이 배고픈 자가 먹을 걸 구하는 것과 같이 목마른 사람이 막 물에 갈증을 느끼면서 물을 찾는 것 같이 예수님은 오직 의에 대하여 주려 하셨고 의에 대하여 목말라하셨어요. 오직 의를 구하는, 어떻게 하면 의를 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면 의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가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예수님인데 그러면 의란 뭐냐? 그럼 의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신명기 6장 25절에 보면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그랬어요. 의로움의 개념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그대로 지켜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의에 목마르고 의에 줄이셨다면 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게 의라고 하는 개념이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의인데, 의에 줄이고 목마랐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에 주려 하셨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갈증을 느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자가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율법의 1.1획도 가감하지 않고 다 지키려 한다. 그러면 율법을 1.1획도 가감하지 않고 다 지킨다는 말은 완벽한 뭐를 추구한 거예요? 의를 추구한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마르셨어요. 그리고 공생애를 출발할 때도 침례를 받기 전에 침례 요한에게 허락해라. 이 침례를 허락해서 모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공생애를 출발하기 전에 그 공생애의 출발은 뭐냐?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 출발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왜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의를 목말라 하셨고 의에 주려 하셨느냐? 우리 모두가 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없었기 때문에. 언제부터 없었느냐?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이 첫째 아담에게 의를 요구하시는데 불의를 낳았어요. 거기서 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다라면 의가 발생했을 거예요. 그 의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는 길이 있었는데 불의를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불의를 저질렀어요. 그걸 우리는 원죄라고 그래요. 그럼으로써 사망이 왔고, 그러니까 이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망이 난무하는 세상, 이 세상에 정말 필요한 것이 뭐예요? 생명이죠. 그런데 생명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의가. 그래서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고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는 오직 의가 필요하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류에게 생명 주시려는 예수님은 그만큼 의에 목이 마르셨던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는 방법은 의밖에 없구나. 이 의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루어야 되겠구나. 나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1.1도 가감아주고 다 지켜야 되겠다. 인류에게 그토록 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4절에 예수님이 모든 믿는 자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당신의 의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의 의까지 이루어주기 위하여 의의 목이 마르셨어요. 어떻게 하면 신승용 집사의 의를 내가 이루어줄까? 어떻게 하면 차두원 형제의 의를 내가 이루어줄까? 저들이 그 의를 이루지 못하니 내가 모든 인류가 이루어야 할 그 의를, 그래서 그 의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이 발생하고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 주기 위해서 그토록 의를 갈망하고 의에 줄이고 의에 목이 마르셨던 거예요. 율법의 1.1도 가감하지 않고 다 지키려 한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전도하시다가 제자들이 점심때가 되었는데 먹을 게 없어서 제자들이 빵을 사러 간 사이에, 그리고 빵을 사가지고 오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식사하시죠, 빵 드십시오 하고 빵을 갖다 드리니까 예수님이 야,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빵이 나에게 있다. 누가 예수님에게 빵 갖다 드렸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내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며 그분의 모든 일을 완벽하게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완벽하게 이루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내 양식은 내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거다. 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라 이거예요. 그 아버지의 뜻이 뭐냐? 인류를 구원하는 거예요. 의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인데, 예수님이 그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과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의를 양식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가감하지 않고 다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를 이루어주기 위하여, 여러분의 의를 이루어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그토록 의에 목이 마르셨고 의에 줄였던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음에 천국에 가면은요, 우리가 그 꿈에도 그리던 그 정말 완벽한 그 천국 생활은 내가 가보지 않았지만 오늘 이 마태복음 이 5장에 있는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게 예수님의 인격이고, 우리가 부활의 날 예수님의 인격을 그대로 우리가 입게 되고 공유하게 될 때 천국 우리가 가서 사는 삶을 우리가 여기 가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은, 이 다음에 천국에 가면은요, 우리 모두가 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거기는 불의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모두가 다 예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을 다 내 심령으로 똑같이 공유하는데, 예수님과 같은 수준의 사람들이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상상해 보십시오. 그 세계가 얼마나 완벽한 세계인가. 그냥 사람들이 막 예수님과 같이 어떻게 하면 의롭게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먹을 것을 구하고 목마른 사람이 물을 구하듯이 오직 의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세상. 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지금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모두가 의에 줄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의에 목말라하지 않아요.
천국에는 정말 우리가 꿈꾸던 그 세상이 돌아오면 우리 모두는 다 의에 줄일 것입니다. 의에 목말라 할 겁니다. 거기는 그러므로 죄가 발을 붙일 곳이 없어요. 불의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부활의 날 생명이 사망을 삼키죠. 고린도서에 보면 생명이 사망을 영원히 이기죠. 예수님의 그 완전한 인격이 우리의 불완전한 인격을 완전히 다 삼켜버리는 겁니다. 부활의 날에 사망만 삼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불완전한 인격을 예수님의 완벽한 인격이 우리를 그대로 다 삼켜버려요. 우리에게 주님의 인격을 덧입혀 주셔요. 그래서 천국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가 그토록 꿈에도 그리워하는 꿈의 세계, 이상의 세계, 완벽한 세계, 신의 영역, 그게 펼쳐질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뭘 얼만큼 먹고 얼만큼 잘 입고 얼만큼 좋은 집에서 살면 천국과 같은 생활을 하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자고 좋은 침대에서 잠을 자고 좋은 음식을 먹어도 그게 그거예요. 별 차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 천국 가는 것. 여러분,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하루살이하고 메뚜기하고 하루 종일 놀다가 저녁때가 되었는데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안녕 내일 보자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내일이 뭔데? 내일이 뭔데? 하루살이니까. 근데 그 메뚜기가 또 다음날 개구리하고 놀았대요. 그러니까 개구리가 저녁 때 늦게까지 놀다가 개구리가 이제 메뚜기한테 인사합니다. 야 메뚜가 내일 보자. 내일. 내년에 보자. 내년에. 그러니까 메뚜기가 또 내년이 뭔데? 그랬대요. 근데 사람은 다르잖아요. 지금 병실에 지금 어머니가 죽어갑니다. 자녀들이 다 모여서 엄마 손을 잡고 엄마 죽지 마. 엄마 죽으면 안 돼. 엄마. 근데 엄마가 얘들아 나는 이제 간다. 내가 먼저 가니까 하늘나라에서 보자. 좋은 곳에서 만나자. 그때 사람은 하늘나라가 뭔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좋은 세상이 뭔데?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인간은 영혼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하루 살아갔지 내일이 뭔데? 내년이 뭔데? 그렇게 질문하지 않아요. 엄마가 우리 하늘나라에서 만나자 그러면 하늘나라가 뭔데 엄마?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왜? 우리는 모두가 다 자기 양심에 자기 이 깊은 이 두뇌의 개념 속에 이상의 세계를 알고 있어요. 있다. 좋은 세계가 있다. 뭐 확실하게는 모르지만 막연하게라도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좋은 곳이 있을 거야. 하늘나라가 있을 거야. 그런 생각은 다 가지고 있단 말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찬송 우리 한번 찬양 드리고 예배를 기도로 마치겠습니다.